이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바로 우리는 이 바울, 실로아노, 또 실라라고 하는 실로아노 혹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뭐 같이 동역하는 사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방문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궁금하고 해서 우리만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이 그냥 뭐 베케이션으로 놀러 가려고 했으면 사탄이 방해했다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잘 굳건히 서 있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 그들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고 가지 못하게 되어서 성경은 사탄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막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뭐 질병으로 못 가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뭐 안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를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3장 5절에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유혹하는 자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죠. 이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 사탄의 다른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러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거는 이제 그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그 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에 보면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하는 것을 이제 사탄의, 이 악마의 대장인 사탄이 이제 막 쫄개 역할을 하는 귀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편지로 보낸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환상하고 미묘한 속임수에 빠뜨려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라.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 그게요,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눈에 뻔히 보이게 이거는 사탄이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하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나를 유혹으로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그게 감지되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 많죠. 건강 관리하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회사의 커리어를 쌓는 것,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 다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세상 속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걸 빠져들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렁텅이라고 그러잖아요.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늪에 발을 잘못 들이면 나는 나오고 싶은데 점점 그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늪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때 그냥 같이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밧줄 같은 거로 해서 바깥에서, 늪 바깥에서 밧줄로 잡아 당기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셨을 줄 압니다. 그게 원수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점점 그걸로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떨어진, 나중에는 엄청나게 멀리 가 있는 것을 나중에야 발견하고, 그때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원수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사탄이 막는 거죠. 왜냐하면 19절에 사실은 그 번역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그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희망, 기쁨, 자랑할 면류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정치를 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자리가 높아지고 학문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성숙하고 자라난 그것이 그가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쓸 면류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 기쁨, 자랑할 면류관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러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3장 1절에 가면 이제 2장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면 이제 참다 못해서 기다리다 어떻게 방법이 안 돼서 우리는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는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온갖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렵고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가정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심지어 친척, 친구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을 통과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요, 사실은 교회에서 말하는 신방과 거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신방을 영어로 pastoral visit라고 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목자로서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방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새가족부에 하면 여러분 목회자의 신방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의 신방을 좀 받으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그 pastoral visit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방문이에요. 그럼 목자가 뭡니까? 양치는 shepherding,
이 패스터란 뜻이 본래 셰퍼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셰퍼드라고 하는 것은 양이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양이 너무 털이 길으면 깎아주고, 양의 기생충이 벌레들이 있으면 그걸 잡아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목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pastoral visit, 신방은요 목자로서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로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개인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구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세팅이나 혹은 뭐 구역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여러분 개인의 형편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어떤 형편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구역장님들에게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퍼스널 pastoral visit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신방을 와주시길 원합니다. 신방을 생각하면 부담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다 뒤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방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받는 거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정을 아뢰기 위한 여러분의 영혼의 케어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그런 길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지금도 의사 선생님 왕진이라는 걸 했잖아요. 옛날에 아프면 부탁하면 의사 선생님 가방을 들고, 까만 가방을 들고 청진기를 가지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왕진할 때 의사 선생님이 왕진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식사를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 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거 먼저 하고 식사 문제 뭐 이런 거는 다 전혀 상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 패스토럴 비즈니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를 초청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제일 좋은데, 예수님이 대신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구역장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로서 설교 준비나 혹은 다양한 교회 행정, 또 담임 목사로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목사로서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 목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원래 목사란 뜻은 목자와 교사가 합친 말입니다. 원래 그 그리스 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칼루스라고 그래서 목자 겸 교사란 뜻이에요.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필요가 있으면 목회자들에게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부르고 선교 식구들 다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목회자 부부나 이렇게 구역장이나 장로님이나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 사정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기다리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염려하는 것은요, 유혹하는 자, 사탄의 다른 이름이죠. 유혹하는 자가 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거짓을 진짜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10년, 20년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사람 만나면 이분이 어떤 수준에 와 있구나, 그리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잘하는데 처음, 우리가 말하는 노비스, 처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기해보고 하는 거 보면 금방 보입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여러분, 목회자가 비즈니스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직업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권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만든 일을 함께 보호막을 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원수마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중요한 전략, 사탄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 뭐냐면 실망이에요. 실망. being disappointed. 실망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핍박받는 것, 공격받는 것, 어렵게 만드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분별이 됩니다. 원수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나를 못 살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알면, 딱 감지가 되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지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being disappointed. 실망하는 거. 최근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바나 리서치는 기독교 이 사회에 중요한 통계 자료를 하는 거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 안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38%,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잖아요. 10명 중에 4명이 목회를 떠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할 때 10명 중에 4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 틀림없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실망해서, 목회자가 무슨 굉장히 유명해지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한 돈을 생각하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 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데, 그런 것에서 주의를 하다 실망해서 10명 중에 4명이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얼마나 지금 미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being disappointed, 실망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 원수마귀의 중요한 계략 가운데 걸려들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교회를 섬기다가 저 같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실망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걸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사람과는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 그 실망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갈고 닦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일어서야 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실망해서 노연하고요, 감사할 때 여러분이 낙담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은 잘 통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당한 이유로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실망하는데 맞아, 이런 정도로 하면 내가 실망하는 게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건요, 원수막이 중요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 중직자들 평신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하는 원수마귀는 직분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 평신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들만 테일러링을 해가지고 공격을 그 사람에 맞추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 교회를 좀 방문해서 돌보기를 원했는데 원수마귀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 본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니까요,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타당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내 실망하는 거 타당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게 결국 우상 숭배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수마귀 공격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선교의 구역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튼튼한 보호막을 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와 같은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각종 강교한 계획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낙담해서 주저앉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돌이키고 낙담 속에서도 감사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